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무기와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매우 추우셨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셔서 이 추위 가운데서도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락방 광화 가운데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상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천지 만물을 만들면서 피조물 가운데 유독 우리 인간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독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대화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얼마간 서늘한 가운데 대화하고 교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하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에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삶을 돌이켜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주요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바로 농부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5절 전반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농부는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기서 땀 흘려 정성을 다해 이 포도원을 가꾸시고 또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서 알알이 맺혀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질 그 열매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그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 없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경주 선교교회에서는 늦여름부터 아주 맛있는 이 포도나무를, 그것도 아주 값싸게 맛있게 먹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그래서 농부 대신 김태랑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땀 흘려서 저 거름 주고 가꾸고 수고하신 그 결과로 우리가 아주 싸게 아주 맛있는 포도를 우리가 먹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12제자 그룹에 속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심지어 재정관리 일도 맡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결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흑암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또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사신 너무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손질하시고 훈련만 잘하면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시며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하더라도 훈련하고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마다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방임하거나 내버려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 성장하도록 정말 돕고 섬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만약 자녀가 나쁜 어떤 버릇이나 결점이 있으면 그것이 고쳐지도록 징계하고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녀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짓말을 자꾸 해가지고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매를 댄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어. 그 매를 잘 감당한 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육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막 훈련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듭나고 정말 그 자녀된 그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열매를 맺는 자녀로 톡톡 성장하도록 왜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고 대학 교수로서 은퇴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2014년 말에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자녀 2명이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참 성숙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또 우리는 그 아들 하나를 저희들이 소개해서 하와이 DTS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일본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일본 선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하고 또 메시지 통역으로 스님 받게 하셔서 그 부모님이 또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생자가 아닌 이상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깨끗하여졌다는 말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라 하는 그 목욕한 자입니다. 성화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렵담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성화는 되어 가야죠.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간절히 말씀하십니까? 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이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왜 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얼마든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조차도 인식도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도 않고 아무런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벌써 예수 영접 기도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타력이란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 타력,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말하는데 습관의 힘에 끌려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고 신분이 바뀌어졌지만 원래대로의 상태로 강하게 돌아가는 그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으로도 원래 그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 전반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 뭐 먼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거하라. 먼저 내 안에 가,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가지고 그분 속에 붙어가지고 그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진액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빨아 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짝 우리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뭐 두려워서 이런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정말 주님과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또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재작년 성도에서 열리는 선교사 수양회에 갔을 때 허드슨 테일러에 관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누굽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에 기록되는 아주 길이 남는 그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는 1869년 37세 때 그는 하는 일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는 그때 이런 내가 선교사는커녕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탄식하다가 결국 그는 내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나의 참된 능력이고 참된 생명임을 깨닫고 그는 그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은 모두 약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더 거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에 거하게만 하면은 나의 못된 성격도 변화되게 하십니다. 정말 힘든 사춘기 아이들의 문제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나 다른 사람도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가 주는 그 생명의 진액을 받아 살고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예수는 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것을 그렇게 많이 반복하실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 주고자 하십니다.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한번 해보자.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원천인 포도나무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가지는 마르고 시들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아무 소용없는, 정말 아무 짝에도 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결국 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원인 때문입니다. 하나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마치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루에 수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내 힘을 믿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탄의 강교한 술책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정체성을 곧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달려 있으니까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어디까지나 포도나무가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생산한 열매를 매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술책에 걸려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다는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은 가지는 열매를 맺되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저는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아주 뜻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메시지 성경으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에게 붙어 있어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은 틀림없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멘. 얼마 전에 빌리 그램이 나는 실패자다, 너무나 뜻밖의 고백을 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보냈지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이 너무나 적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사역자나 선교사들이 많은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영적 탈진과 메마른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이도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탈진과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퇴한 지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다가 믿는 친구의 인도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또 교회는 또 착실하게 잘 다니니까 청년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사실은 열매 맺는 가지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였습니다. 이런 제가 참 많은 분들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처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제가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 저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도 예전의 습관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부끄러움의 열매 들포도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도 겉면에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훈련하셔서 강한 자아를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던 교만을 순간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욱더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만 주님 안에 거하고자 조금 힘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 1년 때부터 훈련받은 제자를 후임 목사로 준비시키고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담하고 건강한 교회로 서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정말 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힘쓰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자유로우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가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일생 들포도만 맺다가 심판받을 저를 구원하셔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경주로 와서 주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는 박 목사님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척박한 경주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포도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소박한 시골 교회 같이 보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섬기신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또 후임 목사님이 바통을 이어받는 역사적인 그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로서 이루어져가는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좋은 포도나무 가지고 또 경주 선교교회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경주 선교회를 통해 주님이 행하실 더 놀라운 일이 기대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경주와 온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더욱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 풍성히 맺어가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시게 했던 이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이세 풍성히 맺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